시편 1편에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작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자로 복 있는 자로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친히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도 하잖아요. 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어떤 사람일까? 복 있는 사람이라 자신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믿고 있는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복을 쫓아가는지 또 복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 그랬어요. 악인의 꾀는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악인의 꾀를 안 따르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그 방법이 뭘까 하고 악인들의 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저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서 자기 의로 행하는 그런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성경은 세상에 교회 밖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고 자기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는 자는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복 있는 사람들로서 악인들, 예수는 믿지 아니한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지 아니한 그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꾀를 내세우고 자기 방법을 동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악한 악인들의 꾀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아니한 그들, 오늘 또 믿지 않는 그들, 정말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르잖아요. 절뚝발이는 세상과 교회와 함께하는 자가 절뚝발이래요. 성경이 절뚝발이는 문둥이는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 아픈데도 모른다 하잖아요. 문둥이는 그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아무 감각이 없는 그들은 문둥이 같은 심령이래요. 우리는 문둥이라 하면 나는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으면 문둥이가 감각이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저건 옛날 한세병 환자 지금은 없으니까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모습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했는데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가 그런 걸 보면서요. 아무 데나 아무 곳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되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앉는 자리까지도 아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깨가 무엇인가? 죄인의 또 길이 무엇인가? 오만한 자리가 무엇인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막 깨우셔서 그럴 때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줄게 이럴 수도 있으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작다는 거 제자들 보고 믿음이 작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가만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죠.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 쳐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했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많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많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되고 선포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저도 못하더라고요. 아픔 병아 떠나가라 하면 되는 거지. 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쩔쩔매면 배 타고 있는 떨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아. 그 문제 속에서 떨고 있더라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울지를 안 하고 외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구하려 할 때 악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도 되더라고요. 그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입에는 다른데 뱃속에 쓰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즐거워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걸 즐거워한다는 거 그리고 그는 어떻게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한다는 생각한다. 무엇이 나를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무엇이 먼저 떠오를까? 세상 염려, 세상 어떤 것이 떠오를까? 오늘 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하라 그 생각이 잠깐 스쳐가더라고요. 우리는 말할 수 있으면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네. 목사로 임직 받았으면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처지. 지금 풍랑이 일어났다.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배가 가라앉지. 배가 가라앉으면 죽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끝인데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풍랑만 잠잠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또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열매가 있느냐? 가까이 심어진 나무. 그 나무는 그냥 보통 때는요 강가에 심어졌든지 어디 심어져 상관이 없는데 가뭄이 오면 심어졌더라고요. 왜 가뭄이 올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뭄이 오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풍랑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물이 많으면 이 나무가 그냥 적당히 뿌리를 내도 물을 흡수할 수 있구나 하고 그냥 적당히 내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할 때는 예수님께서 깊이 내게 와라. 뿌리 깊이 내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한가 보다.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길이에요. 막 아멘 아멘 할 때 정말 좋고 은혜 넘친다 하는데 과연 어려움이 당했을 때, 가물 때, 힘들 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기록된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냥 땅에 심어졌으니까 견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무가 또 비가 오고 이래서 은혜가 넘치는데
그 아버지는 똑같이 공일하게 비도 필요할 때 주시고, 응? 또 이렇게 적당히 마르게도 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확 쏟아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얼마나 가물는지도 몰라요. 응? 그 가뭄을 통해서 더 깊이 가뭄이니까 시골도 그 웅덩이를 많이 파더라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땅속에 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감으로 보면요 저기저기 다 파더라고요. 근데 또 다 나온 것도 아닌데 물 나오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또 인도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 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있는가? 말해야 되잖아요. 왜? 지금 현재도 남보다 나을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미래도 우리는 내일도 오늘보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아까 풍랑에게 선포했듯이 선포할 일 많잖아요. 우리 몸 세포에도 선포해줘야 돼. 아프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 세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도 우리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듣고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참 육신이 문제더라고요. 조금만 힘들면요 말씀 보기도 힘드네. 예. 막 힘들수록 말씀 보고 힘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좀 힘들면 쉬어야 자다면 한없이 쉬더라. 그래서 미안해. 침대에다 성경 펼쳐놓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겠습니다 하고 보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원할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다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랬는데 반대로 악인들은 이제 악인의 깨를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내는 겨 같더라 그랬어요. 겨는 열매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도 그 안에 들어가지만 겨는 조그마한 바람 불어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같이 우리는 한날에 바람이 불어올 때 시원하다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두려워 떨면 되겠냐고요. 복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지키시니까. 그런데 복 없는 악인들은 자기 죄가 무서운 거야. 나는 이렇게 가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먼저 떠올라. 우리는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 가면서도 겸손히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게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요즘 깨닫는 것이 저가 깨닫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렇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그래 어떤 땅이 내려올까 얼마나 큰 땅이 내려올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복음서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돼. 계시록에 보니까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래요. 왜 이걸 생각을 했는 거는요. 뭐 입신하면 큰 건물 있고 또 그런다는데 누가 뭐 있냐고 그래. 이상하다. 나도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천국이 예수님 아니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일이냐고요. 그렇구나. 그래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어떻게 니고데모가 고백하듯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냐고.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어머니 몸에 들어가냐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까? 그런 여러 생각하면서요. 들어가면 되는데
너희가 미안해. 충분히 분명히 그러셨는데 가만 보니까 믿으면 되더라고요. 왜? 만시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되겠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가고 힘쓰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이렇게 했는데 천국을 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지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거죠.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야곱이 납복하면서 기도할 때 오르락내락 천사가 그랬듯이 그건 뭐예요? 이미 천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가 천사한테 부탁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앞에 그걸 내놓고 다시 또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해서 오르락 내려간대요. 그래, 저 곁에 있는 천사는 참 편할 거예요. 요즘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하니까. 우리 원장님처럼 기도를 막 해놓으면 그 천사가 얼마나 바쁘겠냐고요. 천사는 힘들다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불평하겠어요? 복잡하다고 불평하겠냐? 아버지 하늘나라 자주 갈수록 좋아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은혜가 되면 기도만 잘해도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찬송만 신나게 좋은데 하나님을 뵈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 천사가 자주 올라다니는 것이 귀한 건데 그러면서도 이게 때로는 안 돼.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참 알면 좋겠어. 얼마나 찾는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항아리 돌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했듯이 우리의 기도도 채워지면, 내 기도도 채워지면 하늘나라 그 보좌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들어가긴 하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거는 아픔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픈 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버렸나? 아니잖아요. 우리 이모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아픈 건 기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그러고 말했어. 그럼 뭐라고 했어? 그러면 그러냐라 아버지 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그냥 나를 핍박했으면 뭔 핍박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지. 그래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뭘 치료 못 하시겠어? 그 기도가 부족하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 있다가 없어지고 뭐 공기처럼 사라질 거였어요? 우리 기도에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금 항아리에 담겨 있다 그랬는데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 알고 보이는 사람은 결국 퀴즈를 할 때 알고는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키를 만들었는지 몰라. 또 성경을 그렇게 비유로 했는지 몰라. 축정이나 퀴즈나 밖으로 나가고 알고는 안으로 모여드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예수님 그 안으로 가는 거야. 가서 생명을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은 기도 못하더라도 주님, 예수님 내 문제가 이럽니다 하고 그 매달리는 그 믿음, 그것이 알고가 아니에요. 아이고 어쩌다 도망가 버린 거 아니라 그때 우리는 바로 가장 복된 사람들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요 엘리야나 에녹처럼 들림받기를 원했어. 죽은 다음에 누가 내 그 신신 만지는 그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랬더니 히브리서에 보니까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도 아버지 나 죽기 싫으니까 옷이 없어서 내가 못 가니까 옷이라고 내가 그랬어. 옷이면 호련히 변화돼서 간다 그랬으니까. 그 지금도 그래. 그래서 그동안 시신기증을 할까 그랬더니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 놔두면 산 사람이 죽이겠지. 그 생각까지 해봤을 때 그래서 거기도 자유함을 누렸어. 그전에는 죽으면 어떻게 하지?
누가 처리해 주지? 될 생각을 하는데 걱정할 거 없더라고요. 그요.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동안 하면 되지 하고, 응?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내일의 염려를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큰일이었어요. 죽은 내가 문제야. 산 사람들이 걱정이지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는 이 심판, 거기도 보니까 심판은 정한 이치라 이랬어요.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혼을 내도 잘못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가면 되잖아.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밀어내겠냐고요.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래 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회중에 들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가 보면 똑같이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깊이 들어가면요 구별이 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인의 모임에 들어서 의인의 간구나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이르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그래,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한늘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기도가 어디가 있겠냐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하였더니 그대로 된다 그러더라고. 사실 그래요. 기도할 때 다 되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가만 생각하니까요. 대통령도 30분 이상 청와대 못 있겠대 그때 생각하니까. 왜? 모든 기도 다 된다면 아버지 저분 대통령 안 되겠네요? 그럼 세 사람 놔두면 또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 기도가 다 응답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되는 거지. 다 되면 꽃갈 쓰고 다닐 거 아니에요? 능력 많다고 어느 분이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니 막 욕을 한대. 응?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능력을 받고 뭐 어쩐다 그래서 욕할 때 얼마나 시원하겠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이잖아요. 성도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모임이 구별되게 돼 있어요. 죽쟁이가 알곡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안에 함께하는 것인가?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아무것도 입지 않냐고 달리셨잖아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좀 몸을 가렸으면 추위도 부끄럼도 없을 건데 하다가 끝났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때 있었더라면 가서 키가 안 자라면 우등을 쓰든지 몇 사람 해가지고라도 스크림을 짜가지고라도 예수님을 가려드리고 했더라면, 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부끄러운 목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욕을 하냐고요. 그럴 때 교인들이 그를 가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훈련을 받아서 도망가 버리는가 봐. 교회 문제만 생겨. 그런 여러 모습을 보면서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들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수고 주님께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너희 뭐 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유구무원이라 그랬잖아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을 때, 그때 내가 살았더라면, 그때 내가 태어났더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십자가 달신 예수님, 그 십자가 붙잡고 톱을 가져서 이 십자가를 잘라버리든지 밀어 쓰러뜨리든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셨지만 나는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모습을 보냈어요. 야, 끝났다, 도망가지 않은 내 모습인가. 우리를 한국의 모습도, 한국 교회의 모습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오늘 날 어떤 것인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인정을 받는다는 거. 이미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두려워서 아니라 감사함으로. 효자는 어떻게? 부모가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효자 아니에요? 그 싸움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를 찾는 것은 또 뭐예요? 말씀이지.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노아 쭉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열왕기에 보면 왕들의 모습.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보다 안 섬기는 왕이 많대니 희한해요. 교회 안에도 내가 왕이잖아. 왕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된 내 모습, 내 일생을 보면서도 어떤가, 순식간에 섬겼다가 바알을 섬겼다가 또 돌이켰다가 그런 모습인가, 아예 섬기지 않고 이런 모습인가 보면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하겠어요. 악한 끝은 있다 그랬잖아요. 악한 끝은.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악한 거지. 그걸 어떻게 비교하냐, 어떻게 보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그렇구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다 했잖아요. 꼭 짝이 있어요. 13절 이하에는 이제 순종치 않은 자에 오면 저주가 있고, 그 에발산과 그리신산 있잖아요. 에발산은 복을 선포하고, 그리신산은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그랬어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은 잘하더라고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멘은 잘해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아멘을 굉장히 잘 시키는 목사님이 계셔. 그래, 뭐 그러나 그랬더니 큰 소리로 막 마이크가 깨지도록 소리치니까요, 아멘을 잘하대. 오늘도 그래요. 세상 어떤 걸 가지고 아멘 시키면 잘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가,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복 있는 자라. 그 팔복에서 복 있는 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니, 애통하는 복인 자를 궁일이 여기는 자, 이런 여러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보냈잖아요. 우리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처지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가 기도 안 해서 아프다 그랬더니 우리 이제 내가 나는 그냥 체험하러 다닙니다. 변명을 했어. 병원에 다니고 그럴 때 우리 그 집 아들 사촌 동생이 그러대. 체험? 그래. 그렇잖아요. 저는요, 이걸로 죽는다 생각을 안 하고 어느 순간 주님이 끝 하면 깨끗해질 걸 믿고 지금도 다닙니다. 왜? 내가 포기할 건 없잖아요. 감사해. 그냥 내 믿음이 돼서 취소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기계가 발명돼가지고 지금 인공 심장도 나왔는데 그 사춘대는 심장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밤새도록 연구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저를 위해서. 그 기계 나오면 바꾸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이 먼저 그냥 치료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때까지 현상 유지하면 된다. 그리고 다녀요.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 속에는 절망과 자아들이 꽉 차 있는가? 아니다. 영광이 돌릴 것이다.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 누가 그러더라. 목포 기도원에 갔더니 아들이 교사였는데 초등학교 교사인데 갑자기 잡혀가 버렸다네. 그 희한해. 어른인데도 그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사를 못하니까 며느리도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도원 원장님인데 걱정이 된 거야.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냐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저보고 또 예배를 하라 그래서 하면서 그랬죠. 원장님, 아들이 10년 있다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20년 있다가 영광이에요. 좀 시간 가면 어때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말씀이 아들이 치료됐다 그래요. 화장실 갔다 들어간 거만 봤거든. 어떤 역사는 그렇게 될 때도 있고 본인은 거기에 매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나는 어떻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말씀은 선포할 뿐이요. 우리는. 그럼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왜 나를 봐? 나를 세우신 일을 보고 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지 세상과 비교해서 가면 되겠냐고. 그럴 때 오늘 탁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러더라니까. 너 털털이 아니야? 너 빈 털털이 가서 뭘 못한다고 그러냐고. 또 한번 살짝 스쳐가대. 그러니까 머리가 띵해 올 때까지도. 그러니 머리가 안 띵하겠어? 그게 스치니? 그 앉아있을 때도요. 뭘 어떻게 하지? 그 생각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그냥 말씀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올라섰어. 오늘이요. 복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라 그랬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풍랑아 잔잔하라 한마디가 안 되면 10마디 100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 분산 호랩산 기도 부목사 그래. 목사님 중국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대요. 그래. 뭔 소리야 그랬더니 비가 올 때까지 안 돼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도도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 그거 세상 사람 그렇지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세상 사람들도 비가 올 때까지 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왜 포기해?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 포기라는 거 없어요. 복 있는 사람 불평이 없어. 감사해요. 다 은혜요. 왜 표현이 다르잖아. 그런 은혜를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와 또 우리 저 일일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세상에 십자가를 다 세우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러 나시고 이 능력 교단에 비치는 이 예배 받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능력으로 덧입혀 줄 걸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능력으로 이 심령들을 덮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이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시고 문제 많은 자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로 이루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복인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으니 감사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로 함께 하셔서 은혜 더해 주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원장님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 능력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온 지구에 퍼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이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도 함께 하셔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